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서부터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분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죽음의 위기를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27절의 기록에 보면 성전에서 붙잡혀 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중상모략당하면서 큰 죄인으로 인정받고 재판을 여러 군데 하다가 지금은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중에 보면 바울의 태도라든가 그런 일어난 기록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훈련을 많이 받는데 훈련을 받을 때는 뭐 다 이렇게 누가 좋은 군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언제 잘하냐? 전쟁이 딱 터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표시가 나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도 해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 사람 것이 다 드러나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훌륭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을 때도 괜찮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남자들도 그래요. 사회생활 하든지 뭐 직장생활 하든지 뭐 교회생활 하든지 어려움이 와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좋을 땐 잘 몰라요. 어려움이 딱 와보면 이제 그 사람의 믿음과 또 신앙 표시가 다 나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사람들 인격을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나냐? 병 들었을 때 나요. 뭐 이렇게 감기 정도 들었을 때는 잘 안 나타나죠. 뭐 이제 암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다 나와요. 참 숨길 수가 없죠. 이 바울이 체포되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받으면서 이게 뭐 죄인도 아닌데 사실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 길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1장서부터 쭉 28장까지는 쭉 기록된 거 보면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태도 정말 많은 우리에게 신앙에 많은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참 에베소서나 빌레몬서나 뭐 이렇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그 성경은 사실은 그 감옥소에서 쓴 거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표시가 많이 난다. 뭐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표시가 나잖아요. 좋은 친구 뭐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이제 그때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다 나오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살아갈 땐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딱 이제 당해보면 이제 알게 되죠. 참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승리를 해야 된다.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고 이 결론을 딱 내린다면 그 바울은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래도.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선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그러나 나중에 승리한다는 거죠. 아멘. 바울은 세계복음화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참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직장이나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결과는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 요셉을 보면요, 그 구약에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 다시는 이제 못 볼 것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모세가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뭐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진짜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현장이나 거기에 나타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보면 정말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여러 번 겪었잖아요. 참 우린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요 막 흔들려요.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왕은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어요. 왕이 아무나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명만 되니까 사무엘은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참 틀림없이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이스라엘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말만 하고 그냥 갔겠어요? 아니겠죠. 참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가 없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희망이 없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참된 희망이 있다. 그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지를 줄 때요,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 아멘. 복음을 주어야 되고 아멘. 희망을 줘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희망 잊어버리면 끝나죠. 아멘. 그럼 부모가 막 잔소리 해보세요. 애들 신경질 나죠. 그럼 막 더 빗나가고 막 그래요. 희망이 있다? 안 흔들려요. 진정한 희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병도 들어요. 그럼 무너져요. 이 몸에 병이 침투할 때가 언제 침투하냐? 희망이 무너질 때.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럴 때.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다가도 실패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암이 그냥 생겨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 암이 생겼다. 그 암이 생긴 것도 문제지만 그 암세포를 죽이려고 막 약을 투약하는 거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암이 생겼다는 얘기는 벌써 그 몸에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요새는 그러잖아요. T임파구라는 게 있는데 암세포가 그냥 사람 몸에 계속 자라는데 그 T임파구가 돌아가면서 그걸 다 부신다든가 뭐 다 먹어버린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T임파구가 없으면 막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 T임파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낭망하고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암세포가 막 자란다는 거죠. 참 미국에서 암만 연구한 박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가장 암이 나을 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면서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힘을 얻었다는 거죠. 사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사도행전 23장 그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참, 우리 렘넌트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로 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참된 희망 가지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한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래요? 담대하라. 분명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약을 조금이라도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 확실한 믿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걸 좌우하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흑암 세력, 사단의 얘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드린다 그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갑주 입으라고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산들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게 얼마만큼 확실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바른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틀린 거를 확실히 믿고 있으면 안 되죠. 바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신앙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요, 어렵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희망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희망, 그냥 희망이 아니고 바른 희망. 참, 이런 중에 바울은 지금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 죽을 거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가 우리가 태어났듯이 언제 갈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그 생명과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3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어떤 깨달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받고 못 받고 그 관계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생각도 바르게 돼요. 이것이 전부 다인 거예요. 참, 여기 오늘 한 장면이 나오는 중에서 다 나오는데 이미 결과는 나와 있다 그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 내 깨달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올바르게 깨달아야 바르게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왜 믿느냐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바르게 깨닫고 난 뒤에 내 생각이 바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저주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흑암 세력,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알아져야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모르니까 자꾸 약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어져야 응답도 받고 내 생각도 바뀌고. 아멘. 이것이 안 바뀌는 이상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참, 그래서 바울은 이미 결과는 다 나와 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놨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도록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눈치챈 거예요. 거기에 참 바울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아, 죽으면 뭐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또 복음 전하는 거고, 결과는 다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과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이 보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게 그 실패한 눈인데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도 있고 그래요. 그 25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베스도 총독을 잘 활용하고 법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베스도의 호의로, 이제 베스도가 이 사람들 좀 눈치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몇 가지 착각한 거죠. 우리가 뭐 힘이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특히 미래와 생명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착각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착각은 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착각하는 것만큼 막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나라 잊어버렸죠. 로마한테 스페인들, 그 다음에 또 스페인, 뭐 터키, 러시아, 나폴레옹, 1948년에 영국이 지배할 때까지 10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았어요. 무서운 결과.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1600만 명이 살해됐어요. 전 세계에서.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불신자들이 모르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 뭐 믿는 사람까지도 무슨 요새 뭐 귀신이 어딨어, 사단이 어딨어 그러는데 뭐 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단의 계략과 흑암 세력들이요, 세계를 지금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 모르고 있냐 그러면 하나를 몰라요. 흑암의 세력이 뭔가를 몰라요. 우리 가정, 자녀, 영혼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자, 신자가 보는 눈은 그 뭐냐? 신자가 보는 눈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그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소돔왕이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면 전리품 주거든요. 그거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안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부자 됐다고 네가 그럴까봐 나 안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무엘상 그 2장에도 보면요, 그 아기 못 낳던 한나가 아기 갖고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아멘. 아주 결론을 2장 10절에 내렸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거라고. 예. 감히 여호와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예. 사람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눈이 달라요. 그 사무엘상 그 17장 1절에서 42절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는데 아무도 못 가. 사울도 거구거든요. 사울 임금도 못 나가는 거 겁나가지고. 다윗 그 형들 3명이나 군대가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좀 많어? 근데 한 명도 못 나가. 왜?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예, 겁나가지고. 그 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꺾는 사람 있으면 상만 주는 게 아니라 사위 삼겠다. 뭐 상을 있는 대로 내놨는데 아무도 안 나와. 아, 죽는데 사위가 무슨 문제야? 죽어가지고 무슨 사위야 해? 근데 진짜 알다시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그래가지고는 골리앗 앞에 딱 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나에게 붙이셨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너 죽었다 그거죠.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오늘 전 세계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그 믿음이. 목숨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열왕기 하 6장에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음을 지금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진짜 불말과 불병거가 다 보였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커요? 바울은 알고 있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신앙인의 특징. 왜냐? 사실이니까. 뭐 때문에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져야 되냐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 아멘. 아멘. 뭐 어려움이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은 맞아요. 영적인 큰 힘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했던 거 다 밖에서 응답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안 좋았던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악한 조건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세계사 교회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역사 보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반드시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잠깐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잠깐이요, 악인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잠깐이다. 이 말씀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라.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잘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것이 열쇠예요. 아멘. 아멘. 죽음 앞에 선 바울인데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아멘.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세력이 꺾어지도록 조금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면 응답받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도전하시기 바라고, 아멘. 실제 응답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아멘.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 얼마나 큰 무기를 주셨어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말세 때는 더 어렵다.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 복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참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개인, 가정, 현장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바울처럼 확실한 결과를 알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옵시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